역사설에 대인 사실이 되는 것을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잠깐 좀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장례식 예배가 있어가지고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참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없어도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게 되고 그걸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그게 결론이에요. 참 감사. 그러면은 이 감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에게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이 있으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해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아무 먹을 곳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로 감사해요? 여호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가 있나? 이 답을 찾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지금 문제의 답을 찾으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못 찾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답은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나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참 감사, 진실한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답을 찾으면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니까? 힘을 주시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진실한 감사 이렇게 되어지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걸 누리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복음 안에서 이걸 누리는 게 실제 기도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내가 즐거우게 돼 있어요. 완전 뭐를 하냐? 이거는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전도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진짜 감사가 됩니까? 이 주일 예배 몇 번이에요? 자,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의 싸움이 뭐냐? 에베소서 오늘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끝으로 그랬어요. 끝으로 그랬어요. 그러고 서론에서 끝으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끝으로 다 끝난 거예요. 끝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을 지금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주려고 끝으로라고 쓴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의 모든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끝으로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마지막 뭐예요? 결론이에요. 에베소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 전체 속에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와 안 받은 자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반대말로 구원받은 자는 성령 역사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런 반대로 뭐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끝으로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하면 또 악령도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에베소서의 결론이 뭐냐? 그게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첫 번째 뭐냐? 이미 받은 것을 끝으로 이어서 이미 앞으로 이미 받은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받은 것. 이걸 놓치지 마라. 그럼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그게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예요. 에베소서 1장은 뭘 얘기냐면요. 자, 그냥 에베소서 1장이라고 쓰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뭘 얘기하냐면 이것은 구원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받았냐? 이 구원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부터 구원받았느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선택하셨다. 이거예요. 왜 나를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1절 3절 신령한 복을 내게 줬다. 여기 보면은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신령한 복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까는 계시의 영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을 여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이 풍성함이 무엇인가. 부르심의 하나님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께 우리에게 좀 기업의 풍성함. 이걸 준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은 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이게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게 에베소 1장이라면 그러면 에베소서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자꾸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거를 놓치니까는 여기에 속아가지고 에덴의 축복 다 뺏겨버렸잖아요. 모르는 게 뺏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에는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것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뭐가 났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부재자보다 따르는 필요가 없다. 이게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게 바로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중요하냐? 전도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3장에는 여기는 이방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이방인 구원은 뭐예요? 이거는 선교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장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4장은 바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는 말하 이 비밀을 여기에 대한 1장, 2장, 3장의 이 축복의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바로 교회다. 이거를 증거하는 게 교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뭐냐면 5장에는 이건 사회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했습니까? 좀 음행이라든지 더러운 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서 부부간 남편과 부부간에 이런 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은 다시 말해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정에서의 밖에서의 삶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이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속지 말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는 뭐 하는 존재냐? 속이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능력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그 문화권이 같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걸 전도라고 하고, 문화권이 다른 그 지역을 이걸 전달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거를 설명하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봅시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요. 오늘 시간이 저기 하니까 여기서 한번 10절, 11절부터 봅시다. 11절 보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전신을 갑주를 입어라. 자, 이것을 봐버리면은 마귀가 자꾸 뭐예요?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뭐가 되냐? 무장하라 이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무장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사단의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들은 자꾸 뭐하고 싸우냐면 혈과 육을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뭐하고 싸우는 거였어요? 정사와 권세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하려고 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3일절날 그냥 많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뭐 하느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정치인들과 싸우라는 얘기야, 권세자들과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싸우냐면 그들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전쟁도 일으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아니 그 사람이 뭐 성령이 인도를 받는 거지 악령이 인도를 받는 거지 나는 모르겠지만서도 그 한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냐, 전 세계에 보죠. 우리나라 총 비상에 걸렸어요. 관세제 공기니까 이렇잖아요. 그 지도자의 한 사람의 이게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다라고 뭐 트럼프 잘못했다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정치인 모르니까 그렇게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죠. 푸틴 대통령 이게 악한 영이 들어가, 이게 전쟁이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이 싸움 싸지 말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요. 영적 싸움.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왜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습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 위해 서기. 이게 완전히 뭐냐면 이게 사탄이 완전히 꺾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6절에 보겠습니다. 모든 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게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13절 여기 했고요.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완전히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완전히 버려요. 그래서 의에 흉배를 붙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지 않으면 뭐냐? 이게 구원에 대한 불신앙이 일어나면은 완전히 사단의 불화살에 완전히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해라. 불신앙만 하는 거예요. 속지 마라.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장할 것이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냐?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10절 주 안에 있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10절에 주 안에 있는 힘으로 이 힘을 힘어라 이거예요. 이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12절 사탄은 계속해서 뭐냐면 우리 14, 16, 17절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봅시다. 14절에 다 같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식경을 붙이고 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는 뭐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믿음의 방패. 이걸 가져오라. 믿음으로 무장하라. 여기에서 주 안에 있는 힘의 능력으로 간 거라고. 16절, 14, 16, 17절은 완전히 뭘 무장하느냐? 믿음으로 완전히 뭐냐? 무장하라. 자,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예요?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은 뭐예요? 이것은 자외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뭐 믿음의 방패니 뭐 구원의 투구니 이런 거 전부 다 무슨 무기입니까? 이것은 방패예요. 방어예요. 방어한다면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 받은 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무엇으로다가 대적을 했습니까? 마귀를? 말씀.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무슨 일 있으면 지금도 통화할 수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24시 누구든지 통화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그게 그 24시입니다. 그 가지고 다니는 게 24시. 그래서 그거 없으면 불안하다 그래요. 어쩌다 한번 핸드폰 빼놓고 오면은 불안해가지고 요즘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없어도 되는데 옛날에 없이 살았는데 요즘은 없으면 안 돼. 그거. 특히 아이들 더해. 왜? 이게 하나님과의 무시로 소통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장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뭘 이루어가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여기 그대로 여기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께서 1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성령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내가 받는 거예요. 자, 그럼 18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죠? 뭐라 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이것은 뭐예요? 내가 왜 그러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뭐냐면 사탄이 꺾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사탄이 꺾여집니까?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완전히 사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무장을 해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무장하라. 그래서 순서대로 얘기하면 머리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해요. 이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다음에 진리로 허리띠를 두고 진리로 허리띠는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말씀이에요. 말씀의 중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진리예요.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게 진리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것은 불화사들을 막을 수 있는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불신앙하면 완전히 다 당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에는 뭘 쥐래? 성령의 검, 사단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걸 활용하는 게 뭐예요? 무식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시작을 하려니까 이제는 어디부터 우리가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예배라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시작이 어디냐? 예배. 이때 말씀이 나타나요. 어떤 그 학생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부모님이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그래서 참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돈이 없어서. 그러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너에게 중요한 기회다. 네가 부모님들의 어떠한 그 부족한 것을 네가 발판을 삼고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다. 그걸 얘기했어. 너는 부모님 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그러면 네가 그거를 발판을 삼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 다 보세요. 어려움 안 겪여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져라. 예배에 성공하라. 그래서 성경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예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요. 더 형벌을 받아요. 그때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 이 저주가 끊어져요. 저주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1장인가요?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큰 범죄, 하나님의 범죄하면서 그게 뭐냐면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군사를 계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의지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지금 저주 3가지를 갖고 온 겁니다. 10절에 가서 다윗에게 말해 주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지금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 들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행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리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지금 갓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3년 동안 기근으로 고생을 할래. 적들에게 패해가지고 3년 동안 쫓겨다니래. 3개월 동안 쫓겨다니래. 또 하나는 뭐예요? 전염병으로 3일 동안 고생을 당하래. 이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하냐면요.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당하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 직접 나를 쳐주세요. 그래서 온 게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염병을 내리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뭐예요? 7만 명. 전염병을 7만 명이 죽어요. 자, 그때 다윗이 뭘 했냐면 쭉 읽어보면 쭉 26절에 보면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을 위해 불을 내어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붙였다. 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재앙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전염병. 그런데 천사의 칼이 꽂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재앙의 칼이 꽂힌 거예요. 전염병이 사라진 거예요. 언제요? 번제와 화목제. 그때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이가 수요일부터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예배가 가장 하나님부터 받아 축복해야지. 물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참된 성공이 아니다. 예배부터 해볼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배부터. 주일 예배 가장 우선 주일 예배하고 삶 속에서 이럴 때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5분 동안만이라도 기도하고 말씀 듣자고 우리 시작하라고. 말씀을 어디서 찾냐? 유튜브 우리 저 단톡방에 다 있다. 그거 읽는 거 1분도 안 30초도 안 걸린다. 간단하게 이렇게 카드 해줘야 돼.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어. 공부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조금 더 여유 있으면 새벽 예배 메시지 들어. 이거 성공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의 영적 싸움 반드시 무장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